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상하 동료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또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혹은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니라고 함으로써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타인과의 결핍을 채워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서는 9절에 수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로 시작하여 12절에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연대의 힘을 통해 서로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상호 의존성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서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로 시작하여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란 지체론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의 몸으로 그리고 개인을 그 몸의 부분, 지체로 보고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성경 속 지체이자 사회적 동물로 연결되는 관계에 있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관계로부터 오는 마찰,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알아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용납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시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큰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12절에 수고하고의 헬라어 코피아노는 노역으로 인해 피곤해 지치다라는 뜻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김만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배 준비를 비롯해 예배의 과정과 애찬에 이르기까지 교역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고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그 수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수고를 알고 존중하기보다 그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갈등은 시작됩니다. 그 수고를 알아 용납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는 공동체는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그 수고와 헌신의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의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혹은 오해로 인해 불화와 반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은 그 수고를 알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관계의 벽을 허물어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부분을 먼저 알아주는 마음, 용납하여 인정하는 마음이 화목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존중이 있는 공동체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으로부터의 존중은 공동체를 살리는 첫 번째 첫걸음이고, 그 첫걸음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알아 용납하고 존중함으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 안에서 수고의 가치를 발견하기입니다.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선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힐라어 엔 아가페의 뜻은 인격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 보이신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존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존재 자체, 한 영혼 자체의 귀함을 크게 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그런 우리가 용납이라는 아가페적 사랑의 안경과 렌즈를 또는 필터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본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행동도 그럴 수 있지라는 용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권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 간에도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조언과 권면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권면의 조언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13절에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처럼 일단 그 직분과 수고를 존중하며 돌아보는, 들어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듣고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면 갈등이 발생한다 해도 사랑 안에서 대화로 풀어지고 서로의 사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는 화목을 선택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목회자에게 적용해 봅니다. 교회 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때나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뒷담화로 동조하거나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드리면 어떨까라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다리, 즉 서로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성경적 처방은 그를 완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연약한 지체로 용납하고 그 직분의 무게를 사랑으로 귀히 여겨 기도해 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화목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에 관계로 인한 필연적인 오해나 마찰,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용납하여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가, 기도해 주는가가 공동체의 화목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 말씀처럼 갈등이나 문제, 오해가 생겼을 때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우리의 화목이 예배보다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분열하고 분쟁토록 하는 사탄이 틈을 막는 강력한 방패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불화에 대한 처방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결됨, 한 몸으로서의 지체됨을 우선함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관계의 회복, 화목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관계 속에 인간이 겪는 필연적 갈등과 마찰을 멈추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바로 이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가치를 높여주며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수고의 가치를 높여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을 넉넉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여 어느 흉부외과 의사의 에피소드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 유퀴즈를 통해 소개된 흉부외과 의사 송석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0년 당시 메디컬 드라마로 최고의 시청률의 인기를 끌었던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대동맥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존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매달린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으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1, 2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 평소 3, 4시간만 자며 24시간 콜에 대응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의사로서의 치열한 삶의 태도가 존경스러웠고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저의 목회적 사명과 깊은 맞닿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의사로서의 삶의 태도에서 목회자로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마음에 담고 사역에 녹여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살 길이 있다는 신념을 목회적으로는 영적 골든타임의 인내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의사는 생존 환율이 희박한 환자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술대를 지킵니다. 목회사역 또한 세상이 포기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영혼, 상처받았거나 병든 영혼을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영적 골든타임 안에 건져낸다는 신념으로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흉부외과 의사의 24시간 대기하는 상태로 사는 삶을 목회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의 삶으로 적용합니다. 그는 응급으로 들어오는 대동맥 파열 환자를 위해서 24시간 온콜, 즉 콜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며 하루에 3-4시간만 자는 삶을 삽니다. 사역 가운데에도 영혼들의 다양한 신앙적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갑자기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성도의 신앙적 위기와 아픔, 고난의 현장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영적인 긴장감과 양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성실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흉부외과는 힘들고 위험하며 보상도 따르지 않아서 의사들이 3D 직종으로 여겨서 기피하는 자리임에도 생명의 최전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적으로는 낮은 곳, 소외된 곳, 모두가 기피하는 곳을 향할 수 있는 목회의 방향성, 지향성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목회는 역시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곳,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역적이 힘들고 위험하며 보상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나아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지켜야 할 영혼 구원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철저한 의사로서의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목회적으로는 영적 실력을 갖춘 인도자로 적용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는 단지 착한 마음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술 실력,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역시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지적인 훈련과 영성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툴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과 영성관리에 스스로 철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드라마의 모델이 될 만큼의 지독한 성실한 삶을 목회적으로는 삶으로 증명하는 메시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최선의 삶은 TV 드라마의 모델이 되고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만큼 감동을 줍니다. 이것을 목회자의 삶에 대입하면 강단에서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삶인 것이므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다른 삶이라면, 다른 모습이라면 사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의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읽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이 같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며 나는 한 영혼의 위기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설계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때마다 던지고 돌아봅니다. 고백하기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하기는 부족한 종을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임을 믿기에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훈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역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서로 신뢰하고 화목해야 수술 성공률이 높아져 생명을 살릴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간이지만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종종 교회는 병원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치유받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영적 건강함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기대가 컸던 것뿐입니다. 원래 그 기대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친 마음과 그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을, 상처를 먼저 다가와 들으시고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주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고민과 눈물,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와 함께 하는 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할 그분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보다 지금 내 마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활동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 해도, 지금 예배가 버겁다 해도,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 한 주간 지치고 낙심하여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목, 화평을 누리는 지체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겐 포르트 한인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응급실 같은 교회, 영혼을 살리는 응급실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